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 받은 것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이제 오순절 날 제자들과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면서 온 집에 가득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그 사람들 각각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이제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막 소동을 해요.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지방의 언어들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빈, 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교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같이 많은 그 사람들의 각 언어로 듣게 되니까 많이 놀랬겠죠. 당황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또 막 조롱하면서 술에 취했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왜 취했다고 하냐면 그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성령의 기운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슷한 게 바로 술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제 오순절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영을 받고 한 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이제 일을 진행하시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을 부어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요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말세가 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세죠. 말세에 가면 하나님의 영, 내 영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영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창세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그 다 후하고 불어주셨죠. 하나님의 영을요. 그 영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은 뭐였냐면 불순종하게 하는 유혹, 또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 그리고 욕심을 가진 유혹,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그런데 다시 이제 말세가 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어줄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은요. 24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하는 것 그런 거 이제 말고도 70인이 나와요.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이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나도 봤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는 이제 해칠 자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이제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 왜냐하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쁜 건 뭔지 알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란다. 그걸로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할 때는 성령을 기뻐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며 감사하고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어떤 똑똑하고 지혜를 얻은 자가 알아야지 마치 맞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숨겨져 있는 것이죠. 겸손한 그런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에게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자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 그 소원대로 이제 계시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계시를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너희들은 제자들은 참 너희들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옛날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도 또 그 임금들 왕들도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그것들을 보고 싶었으나 못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이 본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영적인 부분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줘서 아마 아는 것이 아닐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하고 계시죠. 그 베드로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법 없는 자들이란 것은 바로 그 말세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법.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인생의 그 경주 경기를 할 때 법대로 하는 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법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때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이걸 지금 설교하는 베드로는 이미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모두 다 깨닫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모든 진리와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은 분들이 감춰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결코 우리도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무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 말하면 이제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다윗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기뻤다. 그리고 기뻐서 내 혀가 즐거웠다 합니다. 이 혀가 즐거웠다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 혀는 아주 때로는 나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옥의 권세가 나오고 불의 그냥 지옥이 나온 그 권세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혀도 굴복하고 혀가 즐거워서 찬양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도 아주 희망에 거하게 되고 그 우리의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받게 되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은 70인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만 말하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겠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이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 이름이 그러니까 남은 구원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 못 받거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뭐 사탄과 그런 것들 제압하고 뭐 떠나가게 한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살면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또 연이어서 22절에 누가복음 말씀 지금 10장으로 22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그 본인이 소원하시는 것대로 계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영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신다면 정말로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서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그런 것을 원래 보여지지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택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소원한 게 있어서 계시를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데 저 제자리 너희들도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왜냐? 그걸 복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나 임금이 그걸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그리고 뭐라고 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그런 것을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33절까지. 자,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윗이 이제 죽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제 말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어서 그 묘가 이제 오늘까지 있는데 그 선지자 그 다윗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맹세한 거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로서 다윗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랬겠죠. 근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이제 육신이 썩지 않다. 그냥 부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다는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다는 걸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지도 않은 이 일들을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일에 모든 일에 이제 다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증인이 되냐면 33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가지고 그리고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그 받으신 것을 이제 그 받으신 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또 이때 다윗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했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에게 그 예수의 영이 임하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를요. 그리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지 안 한지 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이런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증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어떤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자가 양심에 찔리고 또 그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다, 선물을 받고 싶고 이제 하면은 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사함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며 구원은 어떻게 받냐 이렇게 고민이 생겼잖아요. 마음에 찔려서.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도 이 성경 쓰여질 때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 패역한 세대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면서 패역한 세대인데요. 구원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잘 알려주셨는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요. 그리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많은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다 다루기 어렵지만 그중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우리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생명력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오늘은 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이 구절을 보면서 딱 들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이제 부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또 우리도 누구누구 아무개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일 수 있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모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